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왜 그 일을 맡기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는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일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인데 너희들이 슬퍼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처분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 내어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면서 독주를 마시면 취해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쾌락의 술에 취할 수가 있고, 성공이란 술에 취할 수가 있고, 출세란 술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자기 목회의 성공으로 생각하면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인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변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제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닌 것 같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맡은 바 본연의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인과 개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공인은 가정에 아무리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슬픔을 떨어버리고 공적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인이 개인적인 일에 너무 슬퍼하다가 공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면 비록 그 집안에 자식이 죽는 이런 슬픔을 당해도 다시금 슬픔을 딛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일을 맡았으면 가정의 일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는 공적인 일에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 아들 왜 그렇게밖에 교육 못 시켰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아론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고 아들의 잘못은 아들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론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엘리 제사장은 같이 아들과 일을 하면서 아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아론은 지금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들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후계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사무엘 너 왜 자식 교육 그렇게밖에 못 시켰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은 아내가 감당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내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공적인 일을 감당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했고 자식이 아버지처럼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는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감당할 때 사적으로 가정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묻지는 않으신다. 또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슬픔을 떨쳐버리고 이제 공인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원래 해야 되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죠. 제사의 종류로 보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종류가 있지만 또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제물 중에서 소제에 남은 것은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았다는 것은 찌끄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목, 또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된 목, 하나님이 그걸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별한 그것은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부터 우리가 챙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몫도 따로 챙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왜 잘못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몫인데도 자기가 미리 그것을 취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것은 우리의 몫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배불리 먹게 했잖아요. 제자들은 언제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자기들 먼저 먹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다 먹고 나서 먹었겠습니까? 다 나누어 주고 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러 했습니다. 거기서 남았다는 것도 음식 먹다가 남은 찌끄러기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통닭을 시켜주면 15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로 안 되니까 한 마리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이제 너희들 이거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것부터 챙기는 건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은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목부터 챙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일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부터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몫은 지파대로 나누어 준 다음에 제일 나중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산지를 내게 주라. 산지. 남들은 다 평지를 왔는데 산지를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보통 세상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집, 자기 재산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적인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몫을 따로 남겨주신다. 남겨주시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찌끄러기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따로 내가 구별해 둔 몫이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해두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분명히 안 되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내 몫인가 자꾸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제 찬양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찬양 집회를 갈 때 꼭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래 되면 기도원에서 이제 사례를 준답니다. 사례. 근데 사례를 줄 때 찬양팀 그 따로 목사님 그 따로 주면 제일 좋은데 이 목사님이 그냥 봉투를 하나 준다든지 두 개를 주면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주면 적어도 지혜가 있는 목사라고 하면 봉투를 두 개 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는 자기에게 준 것이고 하나는 찬양팀에게 준 것이라면 자기가 받았더라도 나누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다 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많이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과 수고하는 자의 몫을 따로 구별했는데 여기서 주는 사람들은 구별했는지 몰라도 받는 사람이 그냥 다 자기 몫으로 막 챙겨버리니까 일한 사람이 상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누구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소재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이 있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소재라는 것은 감사제물이거든요. 곡식을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누룩을 넣는 것은 왜 넣겠습니까? 좀 부풀리기 위해서. 목회자라든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사례를 주면 적다고 해서 좀 더 달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이제 목사의 매월 받는 것을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를 합니다. 왜 사례라고 하느냐면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받을 때 월급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시간 일할 때는 얼마를 쳐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이 월급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사례는 그렇지 않거든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거의 신대원을 나와야 목사를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받는 사례는 최소 시급에도 받지 않는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월급으로 보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지역을 맡겼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소재를 드리고 난 것이 양이 많든 적든 불만을 가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되 어디에서 먹으라는 겁니까? 제단 곁에서 먹으라. 제단 곁에. 이거는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구에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입니다. 그 양식.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만 먹으라. 너희들. 양도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수고한 자들에게 먹으라 하고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양식은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양식이 있고 어떤 양식은 너만 먹으라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누기 싫어서 나누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근데 이 양식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만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쭉 많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모두에게 다 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와 구역이 같거나 구역 강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 목사님에게만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내게 이걸 주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 시험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부목사님이 있지만 그분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른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간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간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수고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거를 교인들 앞에서 나눈다고 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전체가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데 간증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꾸 전해지다 보면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간증은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사람에게 매번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 그게 아니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순간에 주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매번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무익하나마 이거 사실 너희들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유익하다는 겁니까? 안 하다는 겁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간증은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잘 들으면 본전입니다. 잘못 들으면 시험에 되는 거죠. 14년 전에 우리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은 그때부터 다니면서 막 간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4년 전까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간증인데 마치 남의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남의 간증을 자기 간증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경험하고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꾸 부풀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몇 번 듣다 보면 이 간증도 자꾸 오염되는구나. 원래 것보다 뻥튀기가 되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간증하다 보면 사람이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는 거예요. 이야기 꺼내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익한데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거 이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참고로는 들을 수 있는데 간증이 그렇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살 때 부자는 화롭게 매일 잔치를 하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이 거지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내게 물 한 모금 주십시오 할 때 거절당했습니다. 아직도 이 부자는 자기가 부자이고 거지는 거지로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거절되자 다른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라. 죽은 자가 다시 가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 간증 아닙니까? 간증.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지 간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잖아요. 왜 나에겐 저런 복을 안 줄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2020년 다니엘 기도를 할 때 그때 한 선교사님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요즘은 하나님 저런 병은 잘 안 고쳐주시던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그만 내게 이상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뭐 반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실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아들아 더 이상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통증 조금 줄여서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도록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간증이 나로 하여금 착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 기복주의, 요즘 치유 목회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이 주시는 건데 그런 간증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치거든. 그래서 기도하면 내 병은 고쳐주겠구나. 사도 바울도 안 고친 병을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겠구나.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되면 결국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처럼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병자가 있어도 나만 한 사람만 고쳐줬고 그 많은 가난한 사람에서도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고쳤는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 것은 뭐였겠습니까?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치유 사건이 나오면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너의 죄 사함을 받아내라. 몸의 문둥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둥병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소경을 고쳐주면서도 눈은 뜨여 있는데 영적인 소경 바리새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인데 모르고 있구나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부자 되게 하거나 모든 병을 고쳐주거나 모든 은사를 주거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소재물은 너희들에게만 내가 특별히 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족들하고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만 먹어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는 은혜만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여기저기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보편적인 사람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꾸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간증을 자꾸 들고 그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재의 재물은 적다고 불만 가지지 말고 적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이걸 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 나눌 생각하지 말고 제단 곁에서 일하는 사람만 먹어라.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자랑하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들은 사람은 나는 당신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게는 왜 그런 게 안 줍니까? 결국 내 자랑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감사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해가지고 괜히 멀쩡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후황된 것을 심어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증 조심하시고 은사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자들이겠냐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겠느냐? 대답은 한결같이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데 오늘날 부흥 강사들은 4개만 오면 다 받게 해준다 하잖아요. 그게 100% 사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되고 기복주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않느냐? 아브라함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요셉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에 부유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고 듣는 사람이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청춘을 다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면회도 한번 오지 않으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는가? 그걸 그대로 읽어주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내 면회 가는 분이 아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병들인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자이지 너 사사롭게 면회 가기를 기다렸다면 너는 잘못된 간증을 들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해석해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비추어서 내 현실을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뻥튀기로 거짓말을 시키니까 우리는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의 위험성.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말해도 땅에 서 있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간증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놓일지라도 그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몫이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자를 위하여서 구별해 준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양이 많든 적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헛된 기대를 가지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